사람들이 더우니까 밖을 나오고, 밖을 나오면은 하늘을 쳐다보며, 그리고는 오랜만에 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여름철이 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의 별들을 보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오랜만에 북두칠성을, 은하수를 보면서 지나간 시절의 사랑 이야기들을, 얼핏 스치는 그 사랑 이야기들을 떠올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달콤하고 때로는 아주 열정적이었던 그 사랑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 사랑을 반추하면서 그런 사랑의 시간들을 아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러한 감정들은 다 느껴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설레임, 사랑의 기대, 사랑의 설레임과, 사랑하면 설레임이잖아요. 사랑하면 기대잖아요. 사랑의 설레임과 사랑의 기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함께 있고 싶고, 더 많은 생각들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미 달콤한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학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바로 그 사람의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표현하고 표현하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이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을 스토커처럼 사랑한다거나 짝사랑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믿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잘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진하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난다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때 있어서 여성들은 지속적인 사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언어가 뭐냐면은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난 지 100일, 200일, 300일, 1000일, 생일, 화이트데이, 결혼기념일, 이런 기념일들 말이에요. 특별히 그걸 챙기는 쪽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기념일을 떠올리면서 몇 주 전부터 그걸 이야기하고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메커니즘은 당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기념일이네. 선물을 뭘 하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남성들이 이런 기념일이 되어서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된다고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륙할 때 받는 스트레스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비행기를 띄울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어렵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짧은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 때가 제일 기술이 필요하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념일에 선물을 사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그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왜 기념일 때마다 선물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비싼 거, 아주 좋은 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달라는 신호입니다. 왜 그 신호를 바랄까요? 지속적인 사랑의 확인, 지속적인 사랑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증명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가는, 중간중간마다 증명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하는 작업이 사랑을 지속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은 구약 성경의 절정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많은 성경 중에서 절정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말 한마디 하거나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행동을 딱 옮긴다. 그 말, 모리아산은 3일 밤낮을 가야 할 땅, 그 산을 가는데도 즉시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 증명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즉시 멈추게 합니다. 왜요? 그 사랑의 행동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구절들을 보십시오. 까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파도치는 바닷가의 하얀 모래같이, 이런 표현은 전부 사랑의 환타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환상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자연을 만드시고 이것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보다도 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사랑의 환타지요. 내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 이 사랑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진다, 사랑한다, 이 감동이 넘치는 약속을 거듭 아브라함아 사랑한다 거듭 말씀하시는, 거듭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복 주시겠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없다면 일의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좀 더 잘하려고 하고 사랑하기에 좀 더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고 좋은 결과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섬기고 봉사하는 노동, 일,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사랑이 있기에 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사랑이 있기에 노동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일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쉬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쪽에서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시는데,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흔들리는 뱃머리 그쪽에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셨다 그 말이에요.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 깨울 수 없어 그냥 막 자기들끼리 배를 잘 몰고, 이들의 대다수가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뱃길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부였기 때문에 막 그렇게 배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폭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잠을 주무실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공생애 3년 동안 일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쉼 없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도 일하실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좋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도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일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쉬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흔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사랑의 환타지아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랑의 환타지아,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송축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행하심에 한없는 칭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경배하고 끊임없이 칭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선택했기에 본당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린 다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택함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번 순종해보자 결단하고 그리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러다 보면 작은 순종이 점점 큰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큰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가 가자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번제단에 누우라고 할 때도 그대로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은 이렇게 순종을 잘하게 되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순종에 익숙하며 살았던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바치는 이 큰 순종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니까 그 강력한 능력 앞에서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이삭을 확 사로잡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없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을 바친 번제단 사건을 히브리 말로 아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케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묶음, 결박. 그러니까 묶음, 결박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묶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묶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조그마한 믿음을 매일매일, 아니 평생에 이 조그마한 믿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내 가슴에 뿌려진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씨앗을 곱게 곱게 키워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 가슴에 뿌려준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내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와 셀가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가는 멋지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절실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가득하기를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재물,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제사, 사랑 없는 삶,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사역,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을 나누는 열정의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 이 사랑을 나누는 열정의 사람들,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내 가슴에 있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있는 사랑의 불을 누가 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당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공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홍수가 나오고 온 세상의 물을 전부 다 끌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물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불을 끈다 할지라도 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사랑의 환타지, 사랑의 환타지의 절정은 십자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 홍수가 나도 물을 다 끓여와도 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표현하자면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은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은 삶.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안에서 멋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늘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 온 물을 다 가지고 끌 수 없는 내 가슴에 그 사랑이 불타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불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그 사랑에 잠근 동산을 거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